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탄절과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간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성탄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선물 교환 및 점심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월 1일 신년 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온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 괜찮은데 이들이 기다렸던 건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어떤 이는 물질이 많아지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는, 건강을 위한 메시아를 원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에 대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각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세상적인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목적을 알기 위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이제 보니까 이에 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목자들이 신분적으로 하층민이라 성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소외된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외된 이들을 챙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 기쁜 소식을 비추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유목민족이에요. 목축을 업으로 삼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분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베드로처럼 지금 이제 뭐 물고기 잡아서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포도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온 사방을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는 기동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나 완벽한 소설이에요. 소설. 목자도 집이 있습니다. 양떼도 집이 있어요. 무슨 잠 안 자고 사방만 다닙니까? 사방팔만 다니는 건요, 목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한정된 곳만 다녀요. 밤에는 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류의 해석들은요,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소설 같은 설교들이 참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목자들은요, 일반 목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떼를 키우던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그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베들레헴 주변의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8절의 그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 주변의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키우는 양떼는요, 그냥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성전 제사에 쓰일 흠없는 양들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키우고 보살피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보면요, 그 지역을 에델 망대라고 해요. 에델 망대. 에델 망대가 뭐냐? 에델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양떼라는 뜻입니다. 양떼. 망대는 돌로 쌓은 탑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 부근에 양떼를 지키는 높은 탑, 돌로 쌓은 높은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고 지키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는 돌로 쌓은 탑, 에델 망대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35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대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특이한 것은요, 그 35장 21절 앞절인 19절 20절에 거기서는 야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에델 망대를 지나 그 근방에서 장막을 치자마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 앞절인 19장 20절에서 야곱이 너무나 큰 슬픔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울해요. 세상에 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에델 망대를 야곱이 만나면서 그걸 보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으로 뒤바뀌게 돼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 자예요. 붙잡는 자. 세상의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세상을 붙잡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잡았는데도 불안해서 잡고 또 잡고 욕심내서 잡고 또 잡고 합니다. 왜요? 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결국 나중에 잡았던 게 뭡니까?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다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씨름했다는 뜻이 하나님을 붙잡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임하면요, 우린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붙잡았거든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야곱이 변하게 된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죽자 야곱 인생에 불안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해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세상을 붙잡는 사람, 야곱이 돼버립니다. 아니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았는데 32장 그 이후부터 35장까지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살긴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처럼 힘들었던 야곱이 에델 망대를 거치고 장막을 치게 되거든요. 그 창세기 35장 21절에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돼요. 그때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로 변하게 돼요.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 야곱의 마음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에델 망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에델 망대처럼 양들의 돌탑이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는데 은혜 내려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만 고백했구나. 내가 그동안 죽은 라헬만 끌어안고 있었으니 라헬에서 슬픔에서 우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제 주님, 내가 라헬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에델 망대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와 또 우리 가족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라헬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이었는데 에델 망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니 회복이 된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세상을 붙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델 망대가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언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망대는요, 돌로 쌓은 탑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스톤 타워입니다. 스톤 타워. 양들의 망대예요. 거기서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요. 돌도 던지고 불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창도 던져요. 에델 망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양들은 망대에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망대 주변으로 양들이 모여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거기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탑인 망대가 자기를 지켜줘요. 중요한 것은 그 망대 안에 있는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양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먹고 자고 쉬고 노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알린 이유가 이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던 그 지역에 에델 망대가 있었는데 당시 과거 슬프고 힘들었던 야곱이 회복되었듯이 진정한 에델 망대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왔다. 너희 힘든 인생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에델 망대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그러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미 구약의 그 야곱의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에델 망대가 여기 있는데 그 진정한 에델 망대가 태어나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자체에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돌보던 양떼도 내팽겨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찾아가서 직접 그들의 눈으로 야곱의 생애 또한 에델 망대가 무엇인지 아는 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오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에델 망대의 의미를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야곱의 인생이 바뀔 만큼,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바뀔 만큼 큰 기쁨의 대단한 소식이 오늘 밤 이 시간에 너희 목자들에게 내가 알려주는데 그 소식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모든 전 세계에 이 기쁜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이 기쁜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율법서를 펴놓고 세미나를 하거나 논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의 정치가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정치가들은 이것을 자신의 표로 어떻게 유리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으면 아마 어떻게 이득을 얻을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은요, 이 고귀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냐? 그냥 믿고 바로 따랐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탄생 소식을 누가복음의 목자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도 알게 됐어요. 왕궁의 신하들도 알게 됐습니다. 당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꿈으로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목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주제를 놓고 토론도 세미나도 열지 않고 쓸데없이 논쟁하지 않고 논란벌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그 말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목자들은 말씀에 바로 즉각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바로 반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사람 관계에서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리액션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적절한 리액션이 필요한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시큰둥하고 어떤 말을 해도 무감각하고, 그러면 서로 교감이 안 돼요. 관계 진전이 없어요.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12절처럼 예수님이란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그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즉각 반응하니까, 행동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이 돼요. 그 말씀이 표적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나를 끼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냐? 야곱이 다시 일어설 만큼의 내용이 무엇이냐? 대체 무엇이길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슬픔이 사라지게 하신대요. 아픔이 사라지게 하신대요. 즉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우울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걸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또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인생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난 2022년 참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 많지 않았습니까?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근심과 걱정이 조금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위로가 없어도 세상 사는 게 좋은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만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에델망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양 같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오신 날이에요. 힘들었던 야곱이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영원한 삶의 에델망대인 예수님을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에서 일으키시고 내 삶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에델망대인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에델망대인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뭘 봐야 돼요? 나의 에델망대이신, 양들의 돌탑이신 그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언제나 의지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에델 망대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야곱이 에델 망대를 보고 그 주변에 거주하면서 위로받았고 다시 힘을 얻었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에델 망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고 언제나 회복이 되는 삶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건강, 우리 직장과 사업 모든 부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은혜의 소식이 날마다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에델 망대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에델 망대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과 영적 교감을 통해 언제나 삶에서 기쁜 소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